자, 여러분, 비기어 종교학 강의 7번째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힌두교, 한자어로 쓰면 인도교인데, 힌두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원부터 시작해서 힌두교의 신관,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오늘도 짧게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교 종교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더 분명한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시간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힌두교의 공부를 통해서 힌두교 또는 인도의 여러 종교들의 그 맥을 뚫고 있는 그 사상들에 대해서 공부함으로 우리 참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도와주셔서 우리 학우들에게 또 이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집중력과 또 이해력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암기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자, 힌두교의 기원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야벳 족속 중 일부가 바사와 인더스 유역으로 이주했다. 여기에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그 옛 이름이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인더스 유역으로 이주한 민족이 노아의 후손에 의하면 야벳 족속이에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그 저주를 받은 자가 함이었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셈인데, 그 중에 야벳 족속은 주로 유럽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바사, 그러니까 유럽보다는 더 동쪽에 해당하는 서부 아시아에 해당하는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과 그보다 더 동쪽으로 온 자들이 인더스 유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를 그 아리안족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한번 얘기가 짚어줬던 그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아리안족에 속하고 그들은 어느 정도 유럽인들과 피가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의 그 인더스 유역으로 이주한 그 아리안족들의 그 기본적인 사상이 다르마라고 하는 것과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먼저 다르마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의 그 숙명론적인 철학이에요. 운명론, 숙명론. 우리 기독교의 장로교에서 중시하는 예정론하고는 다르죠, 분명히. 그러나 이제 이도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가 생각하는 무식장애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운명론적 철학과 기독교 예정론하고는 다른데, 인도의 사람들은 고대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그 후에 들인 현대 인도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숙명론적인 철학 하에서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도 있게 되는 거고, 모든 법의 판결의 기준이 되는 당위적 표준, 즉 그들이 말하는 진리, 이것이 운명론적, 숙명론적 철학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신분을 규정한다. 그 법칙 또는 진리 이런 것들을 다르마라고 해요. 그들의 사상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신분제도,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제도는 신이, 그 신이 하여튼 어떤 신이든지 간에 이제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7-2에서 보게 될 텐데, 신이 각자의 의무와 역할을 다 정해 주어서 그 의무와 역할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정되어 있는 그런 운명 또는 숙명,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되는 그런 그 신분 제도 하에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뭘 해봐야 다른 그 신분이 될 수도 없고 다른 운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 하에서 싹튼 게 힌두교예요. 이제 힌두교의 이전에 이제 브라만교, 이제 힌두교의 차이는 이제 잠시 후에 이 PPT에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도록 하죠. 이 사성 카스트 제도의 그 계급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 브라만교와 힌두교에 대한 그 의미 차이, 뉘앙스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신분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이 밑에 문단에 글을 보시면, 브라만교에서 불교가 분리 생성된 후 브라만교의 일부를 개혁해서 재건한 것이 힌두교이다. 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대 인도는 그 브라만교였는데, 그 브라만교에서 불교가 융성하던 시기 또는 자인화교 이런 종교들이 생겼다가 분리되어 간 후에 그 브라만교 자체 내에서 더 새롭게 새롭게 갱신 또는 개혁해서 재건해 낸 것이 힌두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주 짧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인도 사람들이 믿는 그 힌두교의 이전 뿌리가 브라만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브라만교에서의 제사 업무에 종사하는 최고의 신분이 브라만 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분제도를 얘기하다가 브라만교와 힌두교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분제도의 맨 위에 있는 그 브라만 계급은 인도에서 크샤트리아 계급보다 더 위에요. 크샤트리아 계급은 무사 계급, 다스리고 정치하는 계급, 그러니까 왕족 있잖아요. 왕족이 크샤트리아예요. 그런데 그 왕족보다도 더 위인, 고상한 신분이 브라만 신분인데, 그들은 결국 제사 업무에 신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신을 섬기는 업무인 제사 업무에 종사하는 신분. 그들은 사상가이고 철학자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아래 신분이 왕족에 해당하는 크샤트리아인데, 그래서
자,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면 브라만교에서 불교가 분리 생성된 후 브라만교의 일부를 개혁해서 재건한 것이 힌두교이다. 힌두교는 고대 힌두교에서 중간에 불교보다 조금 먼저 자인화교가 나와서 분리되었고, 이제 자인화교나 불교는 이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제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예. 왜 인간이 한번 어떤 신분이 정해지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나? 라고 하는 이 신분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불교나 자인화교인데, 어쨌든 브라만교는 그런 불교가 이제 갈라져 나간 이후에 자체 내에 브라만교를 새롭게 단장하고 개혁해서 재건한 것이 오늘날의 힌두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어떤 창시자에 의해 어떤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보기보다 힌두교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아리안족, 그리고 또 그 아리안족은 이제 유럽에서 온 그 야베 족속에 해당하는 그 족속들이 아리안족인데, 원래 거기에 살았던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페르시아에도 그렇고 인도에도 그렇고 원주민들이 살았을 텐데, 그 원주민들의 종교가 합해져서 융화되어서 형성된 종교가 그것이 힌두교이다. 그래서 이제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도 이제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인도 종교에서 불교와 자인화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힌두교로 보기로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브라만교였는데 거기에서 불교와 자인화교가 빠지고 난 뒤에 브라만교가 힌두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분제도 다시 바이샤, 그러니까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는 얘기를 했고, 바이샤가 평민이에요. 평민. 농업, 공업, 상공업, 생산직에 종사하는 자들이, 일반 백성들이 바이샤고, 그 바이샤보다 아래 계급이 슈드라인데, 슈드라는 노예 계급이에요. 천민 계급이죠. 그런데 이들은 종교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종교의 자유라는 말은 할 수가 없죠. 슈드라 계급은 종교 행사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급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계급에 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슈드라는 노예 계급이고 천민 계급이다. 자, 힌두 사상의 정체성. 힌두교에 대해서 그 특징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부분인데 아주 관용적이에요. 그리고 덜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힌두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의 그 단기 선교를 혹시 가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얼핏 보면 전도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거기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전도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성과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힌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도 사람들의 그 생각이 모든 신들에 대해서 관용적이에요. 그리고 배타적이지 않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잘 먹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받아들이고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쉬운 전도 대상이 사실은 아닌 거죠. 언뜻 보면은 단기 선교에 성공한 것 같으나 사실은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신은 많으나
그들은 본질상 단일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심지어 그 인구 수보다 인도 인구가 수억에 이르잖아요. 그 수억에 해당하는 인구보다 더 많은 신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주된 신 또는 뭐 주신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창조의 신은 그 하나예요. 그리고 그들은 본질상 단일 존재래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단일 존재이고 신들도 여러 있지만 그들은 본질상 단일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어쩌면 참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놀랍고 참 사실은 전도하기가 힘든 그런 대상이에요. 자, 고대 힌두 사상은 베다, 힌두교의 경전의 베다경, 그리고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경전에 있는 그 사상을 기초로 해서 힌두 사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잘 쓰는 용어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또 신과 관련된, 인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가지 단어를 얘기를 드리면, 자, 카르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르마. 불교 공부할 때도 이 카르마 용어가 나와요. 이걸 번역하면 업이에요. 업자, 한자로 얘기하면.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보, 뭐, 또, 그러죠. 오늘날 이 업은 우리가 보통 보통 사람들이 쓸 때 사업할 때 그 업인데, 이 카르마라고 하는 업은 각 생각이나 행동 뒤에 남게 되는 지적인 흔적 또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한번 행동이 있었으면 그 뒤에 또다시 비슷한 생각이나 그런 행동을 낳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힘이 그 카르마에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지적인 흔적으로 씨앗과 같이 남아서 다음번에 또 비슷한 생각이나 행동이 나도록 하는 어떤 영적이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힘, 그게 카르마란 말이에요. 불교 용어로 업보,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결과가 어떻다라고 할 때 업보 이런 말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쌈사라. 그리고 이 힌두 사상은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윤회,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끊임없이 윤회. 이 현상 세계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끊임없이 윤회하기 때문에 죽어도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고 다시 돌고 도는, 그러니까 역사관에 있어서는 그 일직선적 역사관이 아니라 순환론적인 역사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끊임없이 사람도 현상세계도 돌고 돌기 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일직선적인 시작과 종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의 역사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끊임없이 돌고 돈다라고 하는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쌈사라라고 하는 이런 사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바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이 또는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 욕심이 없이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지바인데, 이것은 또 선행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어진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힌두 사상. 불교에서도 이런 그 용어가 같이 나와요. 자, 브라만은 영원 불변한 전 우주의 근원, 그리고 궁극적인 실제. 그러니까 궁극적인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궁극적인
실제, 영어로 얘기하면 ultimate reality. 그 궁극적인 실제가 이제 그 최고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실제를 브라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전 우주의 근원. 궁극적인 실제인데, 다만 이런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실제는 힌두 사상에 의하면 비인격적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실제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있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우리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힌두 사상의 브라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실제는 비인격적이에요. 이제 그들이 말하는 그 비인격적, 그들이 왜 비인격적? 그들은 이제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인도 사람들은, 그리고 인도의 고대 조상들은 신을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신을 제한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신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신을 비인격적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궁극적 실체를 비인격적으로 표현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하고 아주 현저하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브라만 계급은 앞에서 나왔던 네 계급 중에서 브라만 계급은 브라만의 특수한 현현,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인간 중에서 최고의 인간들은 신의 아들들이다. 뭐 그런 표현하고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브라만의 특수한 현현이 브라만 계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인간관론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이 아트만. 아트만은 인간 내면의 참다운 자. 그러니까 인간론 얘기를 할 때 아트만, 인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트만은 인간의 참 자아를 말해요. 그래서 자, 전 우주의 근원이 인간 내면에서 참다운 질서와 안정을 가질 때 그 경지가 바로 해탈이고 구원이다. 해탈과 구원을 얘기할 때 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자, 어쨌든 다음 PPT를 보시면 힌두 사상의 변화와 발전. 그러니까 힌두라고 할 때 힌두는 페르시아어에서 힌두 이렇게 나왔는데, 그 페르시아어 힌두는 산스크리트어의 신두가 변해서 페르시아어 힌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더스강, 인도, 한자로는 인도, 그리고 힌두 있고, 인더스강, 이제 인도의 인더스강, 겐지스강 이제 유명하잖아요. 인더스강 이런 것들이 원래는 산스크리트어인 신두에서 나왔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 타 종교들은 한 외적 거룩한 실제의 여러 현현이래요. 모든 종교와 사상은 각 관점에서 볼 때 참되다. 굉장히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포용적이에요. 모든 길의 궁극적 목표점은 같다. 그래서 뉴에이지 있잖아요. 뉴에이지도 사실은 힌두교에서 나와요. 뉴에이지 사상이 서양에서 기원을 든 것이 아니라 힌두교 사상을, 서양 사람들 중에서 힌두 사상을 사모에서 나온 사상이 뉴에이지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다원적 근원의 브라만, 구원관, 근원으로 돌아감, 하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 주권을 믿고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데 반해서 힌두 사상의 구원관은 신과 합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군원으로 돌아간다고 봐요. 이 과정에서 죄의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해탈, 구원, 그것도 경험적 깨달음이에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반해서 힌두 사상의 구원은 경험적인 깨달음, 그러니까 일종의 지식이에요. 믿음보다는 지식을 강조해요. 경험적인 지식, 깨달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특징이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이기 때문에 그 카스트 제도 하에서 천민은 종교의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평등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노예고 왕이고 구분 없이 만민이 평등한 데 반해서 힌두 사상의 특징은 평등하지 않고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에 묶여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강의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